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핵심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이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이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19절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출애굽을 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명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이 모세가 80세였습니다. 80세에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바로왕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근데 바로가 교만하여 듣지를 않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또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 것이다. 허상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죠.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영원토록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대대 후손에 이어서 그 출애굽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인데 그거를 절대로 잊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2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아비벌 14일에 지키는 6월절과 또 그때로 시작해서 2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도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시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미션 완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중순경에 이 대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한 대전의 대한학교에서 감염이 되었는데요. IM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IM 선교회에서 학교에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는데요. 그 대표가 이 마이클 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또 제가 속한 노회에 소속된 그런 분이신데요. 당시에는 이 코로나가 아주 좀 심각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 교회가 이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그런 근원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교회가 또 그런 어떤 교회에 관련되어진 선교단체가 경계의 대상 제1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코로나가 걸렸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음해도 많이 있고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올해 내내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IM 선교회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인도를 해 주시니 어제 논산에다가 IM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을 하고요. 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으로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도 그 IM 교회 설립 예배의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가봤는데요. 거기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말씀도 참 잘 듣고 참 보기에 좋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우리 찬양도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저렇게 찬양도 하고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니 비록 많은 어려움이 그 선교사님에게 있었지만은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당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짐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고 그러면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출애굽은 시작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가나안 땅까지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인도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도입니다. 13장 17절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1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죠? 그 다음에 21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가기 편한 길,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이 그 내용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했다. 요즘 제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구 집사님하고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그 식당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돌아오는 주일에 기도 응답 헌금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만 응답인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것만 응답인가? 그렇지 않죠. 무엇도 응답입니까? 안 된다.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스, 알았다. 들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동시에 무엇도 기도 응답입니까? 안 돼. 그거는 너에게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았다라고 응답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에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도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No,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이가 부모에게 아주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해봐요. 칼을 달라고 하고 다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줬다가는 그 아이가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줬다가는 다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죠. 노라고 말하실 때가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으면은 믿음 생활에 걸림이 되고 신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우리 믿음에 좋지 않을 때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칠 때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늘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도 응답하면 그대로 예스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있기 때문에 안 되면은 기도하다가 뭐 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믿지 말고 무엇도 안 돼. 너도 기도의 응답이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웨이트 기다려라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항상 기도하되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17절 다시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가까운 곳으로 가기를 바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4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아주 가까워서 4일 안으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이런 생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성격을 너무 잘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가까운 그런 효과적인 편리한 그 길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멀리 이렇게 뺑뺑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걸릴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니 그 거리가 10일인 거예요. 배나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지 아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수준 높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좋지만은 반대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굽어드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질까 봐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주 좁고 이 길을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 그 방향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이 길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새벽에 이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믿음 갖고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을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이죠. 여러분, 요셉의 유골, 참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쉽게 넘어갈 것은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때가 모세가 죽은 지 약 몇 년 후인가면 43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지날 때까지 무엇이 있었어요? 요셉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6절 한번 보시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에 향재료를 넣어 보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애굽에서 종종 그 시신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미라로 만드는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미식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어도 거기다가 향제를 넣고 미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은 어떤 육체 불사, 육체는 죽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전 요셉의 말을 잘 보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그러니까 해골을 땅에다 묻어서 사라지게 하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보관을 해서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고요. 그 유언이 430년 이후에 바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았던 또 자기가 태어났던 그 땅에 묻히죠. 자기의 고향인 경우 그 땅에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또 애굽 사람처럼 그가 살았죠. 그러나 나는 이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 소속과 내 정체성은 이 애굽과 이 애굽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요셉의 바람, 요셉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시키셔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니 내 해골을 가지고 그때 가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 유언이 이제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골을 들고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죽어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의 유언은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너희의 소속은 나처럼 애굽이 아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너희가 살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너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 남긴 그 해골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은 죽었지만 무엇은 남아있어요? 그가 남긴 유언, 말씀, 복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어 말하느니라. 보통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 무엇을 남깁니까?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증거인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요셉은 죽었지만은 무엇을 남겼어요? 이름도 남길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이렇게 흐르다가 430년에 활짝꽃이 핀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요셉이 전했던 믿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로구나. 우리의 소속은 저 애굽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우리 하나님이로구나.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살 것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다? 바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요셉의 썩지 않는 그 해골, 그 시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요,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오늘 요셉처럼 물려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단지 잠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리의 들어갈 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로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어디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하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고요. 바로 그것을 요셉은 알게 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었지만은 자기가 남긴 그 해구를 통해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요 인도가 이제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 어떻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요, 낮에는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습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이런 온도 자체가 습하지는 않대요.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광야 날씨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 그 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은 어떻습니까? 아주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불기둥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눈이 보일 수 있도록 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겠죠. 그래서 주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장서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뭐 하신다?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가야 할 모든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주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니 나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갈 때도 하나님 저 갈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하나님 끝이냐? 그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주님 저의 인생에 앞서가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 주님보다 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왜? 주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앞서 가시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보십시오. 어느 때만 움직여야 되는가? 낮에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광야길을 행진하고 밤에는 어두우니까는 쉬고 멈추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1절 보시면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낮에는 가야 되고 밤에는 쉬어야 되고, 이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지 않다.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길에서 중단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라 할지라도 쉬고 싶은데 이 어두운 밤에 그런 밤이 있다 할지라도 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 생활도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뭐냐?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낮이냐 밤이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낮이고 밤이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중단하시라고 하면 중단하는 겁니다.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오직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22절 보시면은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이 그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이거 참 복음 아닙니까? 찾아오시고 앞서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되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 멋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셨고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고 알고 있사오니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보다 앞장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좋은 믿음 갖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범 변준영,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의 가정 정수목 정재우, 우리 영숙씨, 그리고 김용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구역의 가정들 일터
그리고 직장, 사업장, 모든 자녀, 그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추사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삶이 어렵고 굽어도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니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우시수 권사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나이다. 또 저녁마다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이 많은, 기도의 간증이 많은 우리 권사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지수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숙 씨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혹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저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새한교회를 통하여 넉넉히 이루어지게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기쁨 그리고 감사, 행복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시는 정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생활을 성령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